안녕하세요. 어제 들었던 요한계시록 14장 설교요. 그 복된 죽음이라는 주제가 계속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맞아요. 죽음 이후에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이 참 깊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 의미랑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죽음하면 좀 무겁고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일 수 있는데 어제 설교는 오히려 그 복된 죽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이었죠. 맞아요. 로마 시대 메멘토 모리 얘기도 하셨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삶의 방향을 더 뭐랄까 분명하게 잡아준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보통은 복된 삶을 어떻게 살까 여기에 집중하는데 어제 설교는 복된 죽음을 준비해라. 이런 관점이라서 조금 신선했어요. 네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졌을 법한 고민들, 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들, 뭐 설교 중에 그 암투병 교우분 이야기도 나왔고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이라는 게 단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하늘만 바라보자. 이게 자칫하면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을 좀 외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설교에서는 그 균형을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설교가 말함인 건 현실 도피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힘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이 문제였죠. 힘의 근원이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세상 권세들, 아주 미혹적이잖아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짐승의 표, 이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냐? 바로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 위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 이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마에 이름이 쓰였다는 거? 네, 그게 단순히 뭐 표시가 아니라 생각번 가치관의 중심, 우리 삶의 어떤 운영체제라고 할까요? 그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상징인 거죠. 그렇군요. 이건 현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력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다. 근데 그 사후 준비가 결국 현재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정확합니다. 네.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 그 14만 4천 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었죠?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왔죠. 근데 그게 그냥 뭐 도덕적인 목록 나열이라기보다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었어요. 구별된 삶의 방식. 그렇죠. 예를 들어 새 노래를 부른다. 14장 3.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삶인 거고요. 네. 또 순결하다. 어린 양을 따른다. 입에 거짓이나 흠이 없다. 14.45. 이건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뭐랄까? 타협.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이죠. 진리 위에 서는 모습. 네. 그리고 그 새 천사의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려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우상 숭배자는 심판받는다. 이게 결국 그 14만 4천 명과 세상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여러 특징들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 모든 특징들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로 모아지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핵심 키워드요? 바로 성도들의 인내였습니다. 14.12. 인내.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네, 그거죠. 설교에서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인용했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할 때
그 복이 그냥 죽는다는 행위 자체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요? 네. 그보다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낸 그 삶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아, 삶의 완성이요? 그렇죠. 그들이 땅에서 했던 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 14.13.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와, 그들의 수고와 항한 일이 따른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삶의 고단함이 끝나는 쉼이 있고 또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따르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입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어제 설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결국 그거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완주해 나가라. 이런 권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결국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겠죠? 정확합니다.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방향과 내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설교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6장 말씀 인용하신 것도 기억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어떤 행동, 어떤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복된 죽음,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